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성경을 풀이하면서 원시 역사, 때로는 원역사 (primeval history)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원시 역사는 성경의 첫 기록, 즉 원본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시간표에 따르는데 추나 추동 지금까지 변동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역사적으로 성자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하나도 남김없이 실현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남았는데 그것은 재림입니다. 원시 역사란 창세기 1장에서 11장으로 천지창조 1장 2장, 인간의 범죄와 타락 2장 3장, 가인의 살인범죄 4장, 세계적 대홍수 6장에서 9장, 노아의 무지개 언약과 저주 9장에서 11장, 교만의 바벨탑 11장을 통해 인류 보편사의 시작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드러내는 성경의 첫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죽음으로 원시 역사가 마무리되었으며 이후 아브라함을 통해 족장 시대로 넘어갑니다. 원시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는 죄와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에 이르러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심판에서 구원으로 넘어갈 때 중간에 기대하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하나의 신학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 신학에서는 구원을 받을 때 회개가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회개는 헬란말로 메타노에오, 즉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회적이므로 방향 전환과 함께 잘잘못이 완전히 해결되므로 속히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 전환을 한 자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자백은 말하는 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나타내는 것인데 자백, 고백, 실토를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치라는 것입니다. 또 방향 전환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나니라고 한 것은 천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문장 처음에 시리아 사본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계속하여 죄를 지음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저절로 회개가 토해지는 성령의 역사의 조건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심으로 심판받은 인간에게 회개를 기대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구원만 하셨습니다. 구원에 인간의 선행과 마음가짐과 결단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구원이란 엄격하게 말하면 인간이 하는 회개가 가져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으로 와진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인간이 또 죄를 짓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그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방식이 원시 역사에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시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이스라엘만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두째, 원시 역사에 나타난 한 가지 공통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죄짓는 인간들에 의해 계속하여 나쁜 역사로 변질되어가는 패턴입니다. 그 적은 첫째,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타락과 살인으로 오염시켰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홍수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장수하면서 경건하지 못한 혼인과 불신으로 홍수 심판을 자처하여 인류가 멸절당하고 노아의 식구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홍수로 인류가 전멸하고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중심으로 인류의 번창을 위하여 타락한 당대의 새 시대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술에 취해 추태를 보였고 그의 추태는 결국 함의 아들 가나안에 대한 저주로 연결되었습니다. 넷째, 열방에 대한 긍정적인 계보가 창세기 10장에 펼쳐지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이 홍수 이후에도 확고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곧바로 바벨탑 사건을 저지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죄로 보답하는 배은망덕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창세기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인간들이 지은 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후의 일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거의 같은 유형으로 전개됩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꼭 그에 상응하는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러나 집행 과정에서 형벌이 어느 정도 완화되거나 다소 위로가 되는 증표가 뒤따랐습니다. 크게 셋째, 원시 역사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에덴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부터 바벨탑의 이야기는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적은 첫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들이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것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가죽옷까지 손수 지어 입혀 그들을 동산에서 추방했습니다. 짐승을 잡아 만든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적은 둘째, 가인도 범죄로 인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를 살해하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임으로써 모든 인간의 첫 죽음은 다름 아니라 형제에 의한 타살이라는 실로 참담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추악하고 광포한 것인지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4, 15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받은 표는 무엇입니까? 이 표, 히브리 말로 옷 혹은 오스, 흔적, 징표를 말합니다. 히브리어 성경 전반에 오스, 즉 표적이라는 말이 79에 사용되었습니다. 영적으로만 해석이 가능한데 가인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표시, 지표를 의미합니다. 어떤 학자는 문신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지표라고도 합니다. 이 본문의 중요성은 이것이 아니라 가인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즉 복수를 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편하게 하기 위하여 피부색을 금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적은 셋째, 또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인간을 진멸했지만 노아의 가족 8명과 모든 동물의 한 쌍씩을 방주를 통해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새 역사의 거루터기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을 무지개로 약속하시며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무지개의 약속은 노아와 맺은 언약의 표로 다시는 홍수로 지구를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적은 넷째,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인류를 위해 하나님은 새 역사를 꿈꾸고 계시며 이를 위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어 그를 통하여 새 역사의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중심의 역사를 종결짓고 믿음의 역사로 바꾸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연합하여 바벨탑을 쌓는 정치적인 분위기에서 사람들의 여론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 몇 가지를 논해보면, 첫째, 자기의 생명과 같은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도 순종한 것과, 즉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믿은 것을 말합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믿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이라도 믿음의 기준에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즉각적으로 한마디의 항의나 불평 없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언제나 망설이거나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약속은 새 언약인데 예레미야 31장 31절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세우신 새 언약으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새롭고 산 길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 하여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의 새 언약, 새 계명, 약속입니다. 크게 네 번째, 원시 역사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 적은 첫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 외에는 인간이 없습니다. 적은 둘째, 하나님의 뜻은 폭력이 아니라 평화와 자유입니다. 폭력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와 자유를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폭력을 가져왔습니다.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실 만큼 인간의 폭력에 진저리를 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내면의 평안과 진정한 자유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면의 평화와 자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고통, 분열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와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며 이웃과의 평화와 내면의 자유, 이러한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적은 셋째, 하나님의 뜻은 거짓말과 속임수가 아니라 사람의 신뢰와 진실성입니다.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예루살렘과 성전이 겪게 될 환란을 계시하십니다. 북방왕 즉 시리아 셀루커드가 남방왕 이집트 토레미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화친과 무력이 반복되며 싸우지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지는 못한다. 북방왕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는 속임수로 왕권을 탈취한 후 확장하려 하였으나 로마의 개입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집트 원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두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풀이를 하였습니다. 적은디체 하나님의 뜻은 파괴나 착취가 아니라 피조물을 돌볼 뿐만 아니라 평화와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은 강압적인 일치가 아니라 기쁨에 찬 정의로운 다양성입니다. 여섯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루어내는 과학적으로 만들어낸 위대한 물질적인 성취에 감동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이 창조한 환경을 가꾸는 데 감동하십니다. 크게 다섯째, 가인과 셋의 역사.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인간의 혈기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짓밟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을 주어 대를 잇게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는 살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문에 난 한 예합니다.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주부가 세 자녀 7살, 5살, 3살을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리고 자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이 세상을 살벌하게 만들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아이들이 최후의 순간에도 뛰어내리기를 거부하며 엄마 살려줘 하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비정한 모정은 그런 자녀들의 호소를 끝내 외면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배경에는 생명 경시와 자식들을 자기의 소유로 인식하는 잘못된 윤리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자살이나 타살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리고 불신하는 데 기인되고 또한 이 세상에 출생을 함으로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여섯 번째, 원시 역사에 대한 요약.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요약하면 성경은 우주의 과학적 기원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말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인가? 세계는 어떤 곳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 본질적 핵심 가치를 묻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 이야기는 자연과학의 주제가 아닙니다. 창세기는 창조를 누가 했는가,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와 같은 심층적인 존재의 의미를 말하는 신학의 경전이며 과학적으로 검증이 필요한 데이터를 말하는 과학의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죄와 심판과 구원이 반복됩니다. 적은 첫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셨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적은 둘째,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자 하나님은 가인을 추방하셨지만 그럼에도 가인을 죽이지 말라는 표를 주셨습니다. 표는 히브리말로 옷, 보이지 않는 표시라는 뜻입니다. 욥기 1장 15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만국의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가인에게 준 표는 일반 은총의 표로서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살려주시는 생명 연장의 일반 은총입니다. 마치 크리스찬이 중생할 때 이마에 받은 인과 같은 자신만 아는 보이지 않는 표시입니다. 적은 셋째, 창세기 6장에서 9장 이 땅에 죄가 만연하자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그럼에도 구원의 표시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노아의 가족 8명만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지금의 인류 시조가 된 것입니다. 즉 니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들이 교만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바벨탑 건축을 중단시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표시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등장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원시 역사와 12장에서 50장의 족장 시대를 이어주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원시 역사는 족장 역사의 배경이 됩니다. 원시 역사 부분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답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제까지의 계보는 모두 아브라함의 근원을 밝히기 위한 서론적인 기록입니다. 성경에는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계보의 기록은 아브라함을 말하기 위한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전 인류의 구속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통로요, 경건한 자손 아브라함을 준비하고 택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수고와 고초와 눈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계보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나중에 기록되면서 그 인물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창세기 11장의 계보는 훗날 그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20대 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실 첫 관문이 열렸으므로 그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아담의 자손이 아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슴지 않고 아브라함을 그들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땅이 아닌 지옥 구덩이에 빠진 부자가 나사로와 함께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신령한 세계 만국 백성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일한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므로 아브라함은 신약에서도 그 중요성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에브라임, 예수 그리스도 12제자로 이어지는 붉은 피의 동맥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태초에 인간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에서 살게 하셨지만 아버지를 불신하고 약속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는 위치는 죽은 삶입니다. 그러나 용서하시고 그 자손들 가운데 그래도 구원의 대를 이어가기 위하여 시대마다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늘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사역에 힘을 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때에도 늘 성삼위일체와 같이 움직이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